안녕하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김상호 목사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야외에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이과인데요. 이과 꿈을 살아 움직이게 하라. 우리 오늘 창세기 3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제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주간 기억에 남는 일, 감사의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번 주 라이딩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늘 포기했던 일인데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렇게 하면서 막 즐겼던 것들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으셨고 또 감사한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인데요.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르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아멘. 말씀을 3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것, 사건 중심, 또 사상 중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읽는 것, 3번 읽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리드에서 보시면 인물 중심은 크게 3인물이죠. 야곱, 또 그의 요셉, 그의 형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보내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되고, 그의 형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을 찾아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세프에 보면 이번에는 창세기 37장 11절에서 17절에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저는 야곱이 왜 요셉에게 세겜에 보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보면 14절에 양떼가 잘 있는지 또 그의 형제들이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겜, 또 14절에 보면 헤브론 골짜기, 17절에 보면 도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 심부름이니까.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거리가 또 얼마나 되었을까? 상당히 멀면, 또 지금처럼 지금 예상하지 못한 이 태양빛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금 이렇게 더운 또 광야를 걷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그 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한 80km가 된대요.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0km가 된대요. 세겜까지 갔다 오라고 했으니까 왕복 160km예요. 차도 없습니다. 킥보드도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전기 자전거도 없어요. 사막을 걸어야 됩니다. 조리를 신고. 힘들었겠죠. 이 태양볕에 지금 저 잠시 녹화하는데 굉장히 더워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세겜을 보냈는가, 제가 아까 앞전에 질문했는데 이 질문의 대답을 14절에서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think 2번 질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향하고 있는 세겜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참고 도서에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세겜에 거주했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34장 1절에서 31절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딸 디나가 가나안 여인들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구경하러 가죠. 그곳에 가서 세겜 족속에 있는 족장 아들에게 흔히 말하면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세겜 족속의 그 족장의 아들이 와서 그 디나를 야곱에게 달라고 합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할례받지 않는 족속과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할례를 권하는데 세겜 족장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통스러웠겠죠. 그 고통스러운 기간에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버니, 요셉의 형들이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의 여인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 땅에 야곱의 아들들이 있죠.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는데 군대가 없었던 야곱에게는 아마 단지 양떼가 겁났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염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세겜에 있는 땅에 그 아들들이 염려되었는데 그곳에 홀로 보내는 요셉을 염려되지 않았을까요? 채색 옷을 입힐 만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던 요셉을 그 세겜 땅에 보낸다는 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땅, 혹여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두려움이 있는 땅, 그 세겜 땅에 가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제가 리멤버에 질문을 해놨습니다. 한번 이 요셉의 심정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깊이 다가오는 것에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멤버에 보면 5번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뻔히 봐도 위험해 보이고 손해가 보이는 일을 해야 할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세겜이 그렇겠죠. 굳이 달갑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 형들이 날 미워하는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 아버지가 시키니까 당신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다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6번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명대로 세겜에 갔다가 형들이 도단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도단까지 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요셉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쉽게 형들이 도단에 있었으니까 도단까지 가는 거 쉽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 너무 쉬운 것 같죠. 그러나 80km라니까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 거 그 어려운 길을 갔는데 없었어. 그러면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찾다 헤매다가 도단까지 있으니까 20km를 더 가서 도단까지 간 거예요. 합이 왕복이 200km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배워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것, 책임감 있는 것,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 구절에 마태복음 5장 41절을 적어놨는데요. 그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병사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행군을 할 때마다 말 어귀에서 무거운 짐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짊어지게 하고 걷게 하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했던 것이죠. 뭐냐?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들의 말로 하자면
1 로마 마일,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00보 걸음, 마을 어귀에 1 로마 마일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짐을 1000보 걸음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게 법으로 제정해 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1000보가 아니라 2000보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어디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혁신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는 요셉의 행동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로 건너오라고 하실 때에 영어 성경에 보면 out of boa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out of boat. 한 걸음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세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단까지 한 걸음 더 도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들, 그런 걸음을 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쉽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요셉에게도 헤브론에서 세겜,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걸음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린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저는 야외에서 굉장히 아까 낯 뜨거웠고 깜빡하고 선크림을 또 안 발랐네요. 그런데 지금 또 잠시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목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두 가지를 또 한번 적어봤어요. 광야에서 주님과 걷다. 광야에서 주님과 걷다. 또 한 가지는 한 걸음 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제목을 말씀 묵상하고 나눠보면서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리 어렵진 않은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트라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도 있고 뒷짐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늘 요셉이 걸었던 걸음처럼 한 걸음 더,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더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낮에 밤에 늘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삶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샬롬.